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목마른 사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그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아 헤매듯이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찬송.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찬송.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르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여러분들의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양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참여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다시금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담대함을 주시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만 높여지며 하나님의 이름만 거룩함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를 살아오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생각과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했어야 하지만 하지 않은 일들로 지은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지 중에 지은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오늘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도 경건을 회복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치시며 구원하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왕들을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열방의 백성들의 아픔을 만져주셔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오지 못하여 가정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케 하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기도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마다 곳곳 모이는 곳마다 여호와의 불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내면의 걱정과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약해졌던 그 믿음의 신앙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함께 교독할 교독문은 48번입니다. 교독문 48번 저와 교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조만승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살피사 우리로 자원하는 영으로 드린 예배 속에 생명의 떡으로 한뜻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있사온데 그들에게도 주님이 같은 은혜로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님께 아뢰기만 하면 사하여 주시며 다시는 죄짓지 말라 말씀해 주신 주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삶이 죄로부터 자유하며 진실된 생활로 말씀을 지키는 성도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이 이 땅에 뿌리 나고 열매 맺는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과 재난이 끊이지 않지만 말씀을 품고 전도자의 길을 걷는 선교사님들 영육이 강건케 하옵시고 성령의 인도함 속에 그곳에 필요한 것들을 성도들을 통해 채워지며 순례자의 삶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한국교회를 지켜주신 아버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의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시옵고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속속히 들어있는 문제들과 아버지 하나님 장소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미스바의 돌처럼 하나님의 한뜻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부흥시켰음을 우리와 다음 세대들의 입술로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청년이 모이고 어린이의 찬송이 울리는 교회 되게 하시며 청년과 어린이들을 교육할 교사가 있고 기도하는 장년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안성원 목사님과 이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재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도 놓치지 않으시며 전하여진 말씀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성도 되어서 교회와 이웃과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한 이 교회 자리는 아니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한뜻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몸 관리 잘 하시고, 계속적으로 간구하지만 주일 예배는 10시 50분에 본당, 수요일은 7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또한 새벽 예배는 당분간 이 사태가 조금 잠잠해질 때까지 카카오톡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바로 직후에 기획위원 모임이 있습니다. 바로 모여서 빠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교회와 담임 목사 일정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1장에서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55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사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잘못 나왔네요. 나의 포도원을 지키라 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나온 영화 중에 감명 깊게 본 영화 중에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도 매년마다 한두 차례씩 재방송을 해주는데 온 가족이 함께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케빈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가 가족들과 떨어져서 이제 집에 홀로 남아있게 되는 내용인데 가족들과 떨어진 이 아이는 부모님과 그 어른들의 걱정과는 달리 집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어른들을 흉내내며 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장난들을 다 해보고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명의 도둑놈이 자신의 집을 탐한다는 그것을 알고 자기 집을 지키기 위해서 트랩도 설치해 놓고 덫도 해 놓고 또 어떤 데는 손잡이를 빨갛게 달궈서 손을 잡으면 뜨겁게 화상을 입을게 하면서 이렇게 집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집을 잘 지켜내는 내용의 영화인데 지금도 그냥 몇 번씩 봤지만 계속적으로 보면 재미있고 또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지켜야 되고 나의 가정도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될 것이 많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어떻게 빼앗기냐 하면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악명 높은 왕이 누구냐라고 성경 퀴즈로 내신다면 아합 왕입니다 라고 하면 100% 맞습니다. 얼마나 악한 왕인가 하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기게 했고요.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아주 악한 나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왕궁 곁에 포도원 하나가 보이는데 그 포도원이 너무나도 탐이 나는 겁니다. 이 포도원이 가지고 싶어졌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합 왕이 나봇에게 말하기를 그 포도원을 내게 팔든지 아니면 화려한 다른 포도원과 바꾸자 이렇게 흥정을 합니다. 딜을 합니다. 근데 말은 좀 그럴싸한데 사실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하는 속셈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뜻밖에도 나봇은요 왕의 요구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하는데 이게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21장을 다 읽어야 되지만 그 앞부분만 읽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요
보면 네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누구인가 하면 나봇인데 나봇에게는 순종과 충성을 볼 수가 있어요. 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자, 아합 왕이 나봇에게 흥정을 합니다. 포도원을 내게 팔든지 아니면 더 아름다운 포도원과 바꾸자. 그런데 3절에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자,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얼핏 보면 왕의 요구를 거절하는 나봇이 이해가 가지 않죠. 인간적으로 볼 때 왕의 요구는요, 일반 백성에게는 영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희 교회에 와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교회를 자신에게 팔든지 아니면 더 좋은 아름다운 교회와 바꾸든지 저에게 흥정을 한다. 그거 어떻게 할까요? 조건이 나쁜 거예요? 안 나쁜 거예요? 조건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나라의 대통령이 와서 부탁을 하는 거니까 그 부탁을 아마 승낙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보잘것없는 포도원을 왕이 원해서 쓰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값을 쳐준다고 하고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우리 이 성경을 보면서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또 이 계기로 왕과 연결이 돼서 출세의 길을 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줄 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내 직장 상사에게도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왕과 이 만남을 통해서 출세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하면 이 왕이 아주 악한 왕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한다는 소문이 다 나 있습니다. 그럼 내가 거절하면 이 왕이 나에게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 요즘 말로 왕의 요구를 거절했다가는요, 신상 다 털립니다. 큰일 나죠. 매장당합니다. 이 정도는 나봇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나봇이 구태여 왕의 요구를 거절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왕의 요구보다도 세상의 권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한번 다시 합독하시죠.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누가 금했다라고요? 여호와께서 금했다라는 겁니다. 이 땅은 조상 대대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땅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주인의 하나님이 팔지 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금했다라는 거예요. 바꾸지 말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봇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 포도원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요구에 흥정을 하면 내가 얼마든지 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흥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만약 그 흥정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봇은 그 요구를 거절합니다. 사실 이것이 거절이 쉽지가 않죠. 세상의 사람들은요, 내게 이득이 되느냐, 유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가치 판단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익이 되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런 것들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가치 판단의 기준은 오늘 나봇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속한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는 것이냐,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아무리 이익이 될지라도 이 일이 하나님께서 어긋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포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인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나봇이 작은 포도원 하나쯤 처분하는 것이 뭐 그리 잘못이냐, 그 정도 처리하는 거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기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그 포도원을 지켜야 하는 그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또 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해도 그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결국 모든 것을 불순종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어느 것 하나도 작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볼 때 나봇이 왕의 요구를 거절한 모습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했는지, 철저하게 지키려는 그 신앙이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작은 것 하나라도 작게 여기지 않고 철저하게 지키려는 나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가운데 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이번 한 번쯤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하고 내 마음에 들게 흥정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존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에 가라 하면 가고, 성경이 서라 하면 서고, 성경 말씀이 멈추면 나도 멈춘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에 어긋난 것이라면 나봇같이 그 어떤 것이라도 그 누구 앞에서라도 단호하게 거절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내 생명처럼 지키는 것처럼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나봇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보면 아합이 등장하는데, 아합은요 근심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4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사도 바울은요 이 근심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두 가지 근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또 하나는 세상의 근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나를 회개시켜요. 내 죄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사라지는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입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근심이고 죄를 낳는 근심입니다. 그래서 끝내는 사망을 낳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근심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근심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한 근심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적으로 근심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 왕의 근심은요 탐욕으로 인한 세상 근심입니다. 죄를 낳는 근심, 끝에 가서는 사망을 낳는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요 먹을 게 없어서 근심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잘 곳이 없고 누울 곳이 없고 집이 없어서 근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나라의 왕으로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까, 이것 때문에 근심한 게 아닙니다. 좀 더 가져보려고, 좀 더 배불러 보려고, 좀 더 늘려보고자 하는 욕심으로 인한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 한 농부의 포도원을 하나 뺏으려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밥도 먹지 않고 근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야, 이게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할 일입니까? 얼마나 쪼잔합니까? 이걸 보면 5살, 6살 아이들과 똑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싶은 장난감을 가지지 못하면 투정하고 그렇게 떼를 쓰잖아요. 이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런데 오늘날 끝없이 뭔가 가지고 싶어서 안다라고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억의 재산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수억의 재산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나 보네. 수억인데 잘 살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수억을 넘어서 수십억을 가지려고 하고, 수십억 있어도 괜찮아요. 수십억을 가지고 괜찮은데 그것도 모자라서 수백억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엇 뺏어서? 포도원 뺏어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아하방은 오늘날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근심하고 탐욕을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누구나 근심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근심을 하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을 향한 근심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해볼까? 내게 주어진 직분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세상에 그래서 나가서 부끄럼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근심으로 살아갔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근심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포도원을 빼앗을 수 있을까? 이런 근심, 아합의 근심이 내 근심이 아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근심할 것이라면 하나님 뜻에 맞는 근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세벨과 장로와 귀족들이 등장을 해요. 나봇은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아합은 근심하는 사람이었고, 이 이세벨과 장로들과 이 귀족들은 아부하는 사람입니다. 옆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할 수 있을까? 아부하는 사람. 7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지금 왕이 근심해요. 식음을 전폐했어요. 근심해서 저 땅 먹고 싶은데 못 먹으니까. 왕이 그래서 이세벨이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포도원을 차지하게끔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고 도장을 찍어서 나봇이 살고 있는 성에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요, 9절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장로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금식을 선포한 다음에 나봇을 높은 곳에 앉혀놓고, 재판장에 앉혀놓으라는 거죠. 높은 곳에 앉혀놓고 깡패 두 사람이, 불량자 두 사람이 이 나봇이 하나님과 아합 왕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명을 씌운 다음에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여라, 이 조서를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요, 이세벨의 편지를 받은 이 장로들과 귀족들은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 장로들이 거짓말인 거 모를까요? 알고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뻔히 알면서도 편지의 내용 그대로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세우고 그 거짓 증거를 통해서 나봇을 돌로 쳐 죽입니다. 당시 사법권을 가지고 있던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권력에 지금 아부하고 있는 겁니다. 권력에 동조하는 자로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 아부하고 기회를 보고 있던 자들에게 이끌려서 나봇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본문에 나오는 장로와 귀족들처럼 권력에 동조하고 아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권력자들 밑에서 자기 자리 한번 든든하게 세워보려고 자리 차지하고 거짓 증거를 일삼고 아부하고 아첨하는 권력의 해바라기, 철새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의 정부의 부정부패가 많고 여기저기 비리가 터져 나오고 정치가 정치답지 못합니다.
잘못된 일인지 알면서도 자신의 유익과 욕심을 채우려고 방관하고 아부하는 사람은 오늘 나봇과 같은 사람을 죽이는 장로들과 귀족들과 이세벨과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뻔히 잘못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면서 동조하고 방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봇을 죽이는 장본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스스로 가지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아부하고 동조하고 방관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진실의 편에 설 줄 아는 진실한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경고를 해요. 나봇이 죽고 나자 아합 왕이 신나게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내려가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시면서 가서 경고하게 합니다.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아합 왕에게 경고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이 나봇을 죽였을 때에 그 피가 흘러서 개들이 핥은 것처럼 당신도 죽어서 피를 흘리면 개들이 핥을 것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당신은 죽을 것이라는 거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경고했는데 이 경고대로 아합 왕과 이세벨은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갈멜산 사건을 통해서 지금 아합 왕과 이세벨이 이 엘리야만 만나면 죽이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아합 왕을 찾아간다는 것은 스스로 죽으러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경고하는 거예요. 당신 이렇게 했다가는 당신 죽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엘리야와 같은 용기 있는 인물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담대하게 잘못을 지적할 줄 알고 책망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인물이 이 시대 가운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나봇이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 죽임을 당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포도원은 무엇일까?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포도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몇 가지 대표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신앙의 포도원을 지키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의 포도원은 지켜줘야 됩니다.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권력에, 세상의 유혹에 그 어떤 곳에서도 신앙의 포도원을 빼앗기는 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봇이 생명을 걸어서 그 포도원을 지킨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양심의 포도원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양심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히 놀라운 선물입니다. 양심은 우리의 등불이 되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없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빌라도는 양심을 팔았죠. 예수님이 분명히 죄 없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도 죄 없는 예수님에게 어떤 일도 행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양심의 소리를 팔아버렸어요. 양심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양심을 팔고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도록 양심의 포도원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명의 포도원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든 작든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의 포도원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그 영광스러운 제자의 사명을 은 30에 팔아먹었습니다. 끝내 비참한 죽임을 당하죠.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고 저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사명에 살고 죽는다고 하는 신앙의 결단으로 사명의 포도원을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흥정합니다. 아합 왕이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거나 바꾸자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조금 바꿔보자고 흥정을 합니다. 양심을 팔라고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흥정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영광을 앞세워서 흥정합니다. 때로는 이익을 앞세워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권력을 앞세워서 흥정하려고 합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흥정하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신앙에서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방심하지 않고 포도원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길에서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도 나봇처럼 하나님께 받은 기업인 여러분들만이 알고 있는 그 포도원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말을 지으리 믿음으로 이전의 괴로움 전의 괴로운 날에 못 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말을 지으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하신 고난의 승자는 주님이 하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니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말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무엇인지,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때로는 인생의 한계 앞에 부딪혀 절망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도 아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이 아님을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흥정하고 합리화시키는 연약한 죄인임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 연약한 죄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각자에게 주신 영적 포도원을 잘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불법과 아첨이 아닌 주님이 주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쓰여지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존은 세상 가운데 의존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통해 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한 달간의 수고와 고생이 여기에 담겨져 있사오니 이 예물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지는 데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린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폭포수처럼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드려지는 이 예물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많아지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 포도원을 지키겠다고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 머리 위에와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